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 최대의 축복, 최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고 나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이상 가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이 수시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익숙하고요, 쉽게 원망 불평하고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세상적이고요, 나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내 안에서 벗어버리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감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마 쉽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툭 하면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뱉은 그 불평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평할 수도 있지, 힘드니까. 좀 불평할 수도 있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뭐다? 불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실제 거리상으로는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너희가 그런 인생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절대주의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먼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옛사람하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됐음에도 여전히 과거 나의 옛사람의 특성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짜증내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뒤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자꾸만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악을 가까이 하도록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영성으로 인정받는 바울임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죄의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보통 죄성이던가요? 틈만 나면 아직도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어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잡아 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설 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든가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건 오래 걸려도요,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건 금방이에요. 평소에 쉽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한테 전염이 됩니다. 불순종이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맘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더라. 자,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광야길이 길다고 그랬어요? 짧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한 달을 못 참고 그냥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한참을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진짜 한참을 많이 혼나다 왔어요. 별로 이렇게 제가 반박도 못하고
근데 감독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인도 깨닫지 못해서, 일찍 깨달았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해서 너무 어려운 불필요한 목회를 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고 잘할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목회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빨리 멈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초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년 전 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게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중심이 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버리는, 이것은 나쁘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민수기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해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 그들이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는 예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임에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에서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근데 보세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이 울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면서 우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그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얘들아, 탐욕이 뭐니? 욕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평과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그 교회 방문했던 교회가 이제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오랜만에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몇 시간을 있는데 문득 제 안에 그 마음이 탁 오려고 하더라고요. 야, 좋다. 교회 좋네. 사람도 많네. 야, 시설도 그렇고, 부럽네. 이 생각이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또 욕심을 갖게 만드는구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극소수의 그 초대형 교회를 보면서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어떤 것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전도사님들을 만났으니까 전사님들도 이제 막 반가워하시고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 이야기,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인데 왜 안타까워하느냐? 전사님들이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신방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지식을 했냐, 교육을 했냐면, 그러면 공휴일날 비는 날이라도 하루 잡아서 평일날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날이라도 좀 어떻게 만나봐라. 근데 공휴일날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요즘 세대가. 왜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냥 해외로 나가버려요. 맛집 찾아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전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대요, 사역을. 내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 정도로 지금 대형교회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신방이 안 되니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큰 영적 운동을 일으키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제자입니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 두 가지 언어만이 존재합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아멘.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구원해냈어?
누가 내 머리맡에 저런 알람 시계를 갖다 놨어?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눈을 뜨면서요. 커피를 마시면서는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안 마시면 되지. 그걸 마시면서 왜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가우면 또 차갑다고 불평하고 뜨거우면 너무 뜨겁다고 불평. 아니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으면서 불평하고. 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밖으로 나와선 이런 말을 냈습니다. 누가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해놨어. 시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비가 오네? 하필 어제 세차했는데 이게 뭐야 짜증나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무심코 습관처럼 한마디 내뱉는 이 불평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불평과 같습니다. 흑암의 나라 언어인 불평을 버리고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 학생들 그게 뭐다?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다. 아멘? 아멘? 예상치 못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와 축복의 계획을 믿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되면요. 불평, 불만, 불만족, 불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 앉아있으면서 많은 회개를 했는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그것을 들으려고 작은 교회들이 지역의 전국의 작은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 65%가 여름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65%가 없습니다. 이게 나온 통계예요. 정확한 자료 통계인데 65%가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설치물 하나, 그거 하나 받으려고 막 한 시간을 막 경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뽑히려고. 여름 성경학교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 교회 갈 수 없으니까 막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서로 연합해서 겨우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리면 조금만 돌리면 관심 가지면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의 70% 80%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극소수의 대형교회만 보고 사니까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복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뭐 거의 프로예요. 네, 프로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물론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 막 교사들 성도들이 착착착착착 너무 잘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호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감리교께 또 좋다고 그래서 배우려고 왔죠.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있는 인생. 광야에서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에게 외칩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죠?
저도 가끔 우리 아내에게, 사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기 좀 사주세요. 고기 좀 사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5절을 보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도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이 백성들이 내 자녀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입만 열면 저한테 불평하고 원망해 대는 백성들이 지금도 울면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를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는 이 모든 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이셔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막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실 외롭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것이 지도자의 숙명이요, 무게감이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16절에 17절 보니까 끝에 부분 보시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가 혼자 외롭고 힘든 길을 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홀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부모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지인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음에도 악한 이세벨 여왕이 기세가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저들을 이겼으니까 이제 현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멀리 도망친 뒤에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냥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7,000명을 이미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순결하고 성결한 사람들이니라. 그러니 너는 결코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울컥하고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자. 나의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기도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겨내고 풀어가고 헤쳐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크게 아멘, 후퇴하지 말고 주님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동기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또 회개하고 도전을 받았는데 강원도의 좀 시골 쪽에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동기 목사인데 열심히 이제 과정을 했고 한 교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담임자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도가 36명이었는데 교회 건물도 있는데 36명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체계가 잡혀있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뭐를 하자고 그러면 다 못해요. 뭐 하자고 그러면 싫어요. 성도들이 의욕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서 작정하고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둘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몇의 성도들만 이렇게 그 중에 추려서 이제 양육을 시작하고 예배를 바꿔가기 시작하고 신방을 하기 시작하고 막 성도들을 좀 웃긴 말로 들들 볶았어요. 예, 들들들들들 볶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근데 5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골 교회가 11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타임즈에 기사가 나고 인터뷰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축하해 줬어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제가 그걸 보면서 또다시 도전을 받는 거죠.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 정도로 부흥이 될 수 있다라면 도시교회가 못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의 사람 수를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의 사람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우리는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앞장서십시오. 우리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살이를 해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가고 가정생활 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로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수요 만나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말씀들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저께도 갔는데 그 대형교회 전도사들이 한탄을 했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이제는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종교주의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오늘 꼭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수예배 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한 교회들이 생겨났다 보니까 이것을 싸잡아서 신비주의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교회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 받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이 몇 년도죠? 몇 년도입니까? 1907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1907년이죠. 그런데 이미 1903년에 대한민국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폭발적으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1907년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의 다양한 역사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척박한 땅에. 이것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받다 넘어지면 이단 같고 기도하다 울면 이단 같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받다 희락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받다 희락이 터지면 우리 안에 슬픔이 밀려가요. 근심이 밀려갑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면 슬픔은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눈물이 터져요. 통곡이 터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성령으로 하십시오. 믿음생활 성령으로 하십시오. 왜 종교주의로 빠지려고 그러세요, 스스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해버리고.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미흡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풀어가게 해주시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면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더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냄새도 싫어질 정도로 한 달간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시다. 아니, 하나님,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약 3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고요. 불완전한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잠깐 간증을 했더니 그 대형교회 사역자들인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이 안 동그래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너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너 봐봐.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이루는지를 너 지켜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나의 권능이 줄어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 여호와의 권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냐? 너는 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모세야, 네가 보기에 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나의 권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아직도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지켜봐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한정지어버리는 그 작고 얄팍한 믿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제한하시고 사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저희 아이가, 둘째가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하이라, 아빠가 해줄까? 그랬더니 하이리가 저를 보더니 아니요, 내가 할래요. 그러면서 왜? 아빠가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더니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 그 말을 듣는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순간. 이놈 봐라. 아빠를 못 믿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내 능력을 못 믿는다고? 너희가 내 능력을 못 믿는다고? 사람 여러분,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를 가보고 집례도 해봤지만 장례를 가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죽음 앞에서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믿음이 있어서 담대한 경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똑같이 벌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 교회, 제 동기 목사님 교회 36명 교회,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셨겠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답니다. 그 성도들도 안 된다고 외쳤대요.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32절을 보시면 먹을 걸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게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얼만큼 부어주셨냐면요,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니까 대략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이렇게 쌓인 건데요, 그 정도 높이로 하룻길만큼 쌓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하룻길이라고 하면 천천히 걸어가는 걸음으로 했을 때 약 25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면적이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면적에 1m 높이로 채워지도록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역시 눈이 동그래지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아멘 하셨어요? 와, 저는 이 수치를 제가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니들 맨날 먹을 게 없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한테 불평했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라. 우리가 치킨 많이 먹으면 농담으로 뭐라 그러죠? 닭 냄새 난다고. 저희가 신혼 때 다른 거 먹을 거 넣고 시간만 나면 치킨을 이렇게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입에서 닭 냄새 난다고 그랬었는데, 메추라기를 그냥, 야, 너네 그냥
질력이 날 정도로 실컷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불평을 할 수 있나 보자.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주워 모았어요. 끝도 없이.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요, 15가마 정도를 모았대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토할 정도로 먹어도 남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게 있다면 내 앞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엄청나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주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건강 문제로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앞으로의 인생 때문에 갈 길이 막락해서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근심이 있으신가요? 진로의 문제로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공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